지난주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소명, 또 그런 소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앞으로 노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야.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야.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치 그 옥토밭의 씨앗을 뿌려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국 총회를 합니다. 저도 아리조나 그리고 또 달라스 전국 총회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번 연도 6월 달에는 알라바마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곳은 제가 안 가기로 했고요. 2020년도에는 플로리다에서 우리 남침례교단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플로리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곳에 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비행기표는 언제 사야지 쌀 것인가? 어느 분들하고 가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곳에서 숙소를 정해야 될 것인가? 언제 가야 될 것인가? 누구랑 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일인데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요. 마치 하늘나라에 그 꿈을 심어주는 것은 마치 그런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믿음의 물을 주고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히 바라는 그런 꿈들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애나하임 근처에 디즈니랜드가 있고요. 플로리다에 보면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서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한번 휴가 오고 싶어서 1년 동안 돈 모아서 여행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고 본인들이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기서 3일,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돈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그런 환상적인 곳, 기적이 나타나는 곳.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디즈니랜드라면 무슨 생각이 났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래요. 그 왜 기적이 나타나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캐릭터, 무비 캐릭터들이 살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탈을 쓰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래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나올 때는 돈 쓴 영수증과 기념품밖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과연 그곳에서는 잠시 휴식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꿈과 희망은 1년 회원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평생의 꿈을 꾸는 그 평생 회원권을 우리가 얻고 또 자녀들,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평생 회원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살면 아메리칸 드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펴보지 못한 인생을 한번 펴보려고요. 아메리칸 드림 참 힘듭니다. 곳곳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한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라는 꿈을 꿔봅니다. 좋은 집, 큰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이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차는 3년, 5년이면 조금 새 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은 한 1년, 5년, 그러면 새 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 또 새로운 곳 찾으면 진정한 만족과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제자들에게 품어줬던, 심어줬던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히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은 너희 스스로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얼마나 여러분 긴박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고 전화기가 없어서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나마 똑똑한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나가는데 이 11명 어부들이, 이 촌스러운 어부들이 기계를 잘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말솜씨가 좋겠습니까? 어디서 그 큰 힘이 났겠습니까? 물론 지나가다가 계속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봤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내 힘으로 꿈을 꾸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 힘대로 살아라. 내 힘대로 너희는 꼭 내가 명령한 곳을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8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스스로 힘을 만들어 가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3장에 안진뱅이가 금과 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습니다. 4장에 베드로가 담대히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5장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사탄의 그 영을 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6장, 7장, 8장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면 우리는 곧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 샀을 때 너희들 꼭 하루에 한 번만 가서 먹을 거 줄 테니까 만나를 꼭 가져가. 그 대신 절대로 세이브하지 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주운 거 오늘로 살아. 내가 매일매일 너한테 공급하는 거 그거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일을 맡겨주시고 또 너희들 그런 꿈을 가져 이러면서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실천하도록 전하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꼭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가뭄인데 내일 하루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비를 담으시겠어요? 조그만 병을 가져와서 그 비를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넓은 대야를 가져와서 입구가 큰 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받아야지 그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3주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여자분이 저쪽 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름하고 처음 뵙는 분인데 이름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렸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분이 여자분인데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해서 다음에 또 봬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50대 중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제 설교를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말씀을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왔대요. 여러분, 제가 그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튜브를 살려야 되겠다. 소셜 네트워크를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술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소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풍부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만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 좋은 거, 뭐 다른 거 없나 찾아 헤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우리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있지 않냐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불안해 하냐고.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이 미국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불안해요. 돈 많은 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낫기도 해야 돼요. 우리 위로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야고보서 우리 생명의 싸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있었어요. 1장 2절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왜냐하면 기쁘대요. 그 시험이 기쁜 왜냐하면 저에게 위로 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곧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현하셔서 저를 더욱더 강건하게 또 강력하게 나를 빚어주시는 과정이군요. 다른 사람의 위로도 너무 필요한데 주님께서 그 말씀에 위로를 주시니까 인내가 그다음부터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다른 분의 칭찬을 통해서 100마디보다는 한마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힘의 공급받음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들 기다려. 너희들 어눌하고 너희들 경험 없고 너희들 그렇게 잘하는 그 제자들 없지만 너 내 힘 가지고 해. 그래서 너 힘대로 살지 마. 좀 기다려. 내가 너희로 주기로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를 진리로 인도할 거야. 성령이 너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줄 거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이 가르쳐 줄 거야. 성령님을 의지해. 마치 내가 너희와 앞에서 함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신도 있는 신자들은 부처의 가르침만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마. 내가 가르침을 너희들은 따라.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직접 힘을 주시기 때문에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힘주시고 등을 떠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힘과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꼭 공급받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도 가졌고 또 하나님께 주신 힘도 가졌는데 그러면 가만히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위에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증인하고 그 나라를 알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어떤 사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의 한 지방에서 한 여중생이 사라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1시간 지나고 5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부모님들이 그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오는 그 딸을 기다리다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이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맨날 며칠 몇 시경에 그 주위에서 혹시 우리 딸 아니면 이상한 수상한 사람 본 사람 목격자를 찾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며칠 후에 경찰이 이 딸 아이의 시신을 그 주위에서 발견하여 이 시신을, 그 차가운 시신을 그 부모님에게 보여줬습니다. 15년 지난 지금 이후 그 목격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그 여학생이 죽은 다음에. 그 프로에서 PD가 물어봅니다. 왜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 나타났냐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가 무서웠다고. 그 사건 당시, 사건 날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채가는 것, 차에 태워서 채가는데 자기를 채가다 자기는 탈출했대요. 그래서 그 차를 돌리고 다른 데서로 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해서 15년 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만에 자기가 결혼하고 애를 키우니까 아이가 생각나더래요. 그 죽은 아이가. 아이를 보니까 그때 당시 아이가 생각나서 지금 이나마 나타난다고. 그래서 최면술로 해서요. 그때 당시 그 남자 몽타주를 만들고 또 그 당시에 차 번호까지 최면술로 알아내면서 지금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숨어 지내면 안 됩니다. 목격자는 혼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서 그거를 간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격자와 증언자는 나서야 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혼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서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 그걸 가지고 혼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년, 15년 그렇게 묵혀두고 썩여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소금은 쳐야 마시고 빛은 비춰야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숨어 지내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힘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네 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치욕과 모욕과 수치심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실패한 곳으로 가라. 두 번째 유대 사람들은 우월감, 이기주의, 차별주의 그런 곳에 너희들은 가라. 사마리아 땅, 그들은 혼혈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라. 땅끝까지, 심지어 너희들이 모르는 곳까지 가라. 너희들을 나타내라. 너희를 모르는 곳, 심지어 힘든 곳, 너희들이 모르는 곳뿐만 아니라 실패한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바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스카웃 당한 것이 더 많은 연봉을 통해서 스카웃을 요구한 데가 맥주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성수할 수 있는데 맥주 공장이라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를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차피 맥주는 이 세상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맥주 공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가겠습니까? 항상 화려한 곳만 가겠습니까? 항상 안전한 곳만 가겠습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곳만 가겠습니까? 그곳에서도, 그 공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나타내야 합니다. 숨지 말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교회 끝나면 성경책 들고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락실이었습니다. 꼭 돈을 가지고 예배 끝나면 꼭 주일날에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오락실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꼭 성경책을 내 몸에 품었습니다. 꼭 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꼭 교회 안 다니는 애처럼 그렇게 오락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 오락실에도 성경책을 내놓고 그래도 오락이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잘하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이렇게 오락 잘한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을까. 그걸 숨겨가지고 뭐 거룩한 척, 그렇게 아닌 척 살아가는 게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그 나이는 그럴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 곳이든지 좀 잘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좀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손해도 봐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 좀 특별하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이 물어보게끔 나와야 됩니다. 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교회 다닌가 우연히 얘기 나오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벽한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벽을 준비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편하게 살지 말고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복 주시는 대로 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와 이 세상의 주권자와 이 세상의 창조주와 이 세상의 구원자와 이 세상의 왕 대신 왕으로 화려하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결혼 풍습이 우리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상견례를 거쳐서 결혼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유대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또 여자 집에서 결혼을 승낙한 이후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될 때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가게 돼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오면 그날부터 이제 모시고 가서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의 역할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쯤 오나. 그러다가 어느 외간 남자가 자꾸 찝쩍거리면 그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는 그 신랑에 대해서 온갖 마음과 생각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 날에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확고한 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꿈꾸는 자가 바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확실히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사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쫓아가며 여러분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옷감 장수,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루디아는 개척교회 하는데 도웠던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이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무 그런 특별한 직업이 아닌 내가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